오늘 같이 하나님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자, 길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가 이 말씀이 짧은데 원래는 사실 요한복음 전체 7장을 전체를 봐야지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 장막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뜻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뿐만 아니고 사실 이 절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시는 이 역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대로 이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이제 재림하셔서 이 일이 성취가 이제 될 겁니다. 잠시 보시는 것처럼 6월절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달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무교절도 오늘날로 말하면 보름이죠. 15일이니까 음력을 대니까. 자, 이 무교절 안에 바로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은 이 달력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패턴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잠시 설명하자면은 이 초실절은 사실은 태양력으로 돌아갑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태음력을 쓰지만은 초실절은 갑자기 태양력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요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일이 첫 번째 요일, 주일이 됩니다. 바로 이 초실절이 무교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교절, 6월절 그러면 다 포함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날을 세워서 7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면은 49일이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50번째 날에 오순절 날, 이때 이제 성령이 오시죠. 역시 이 오순절도 태양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일에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제 절기입니다. 나머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초막절에 관해서 설교 제목은 어떤 절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절기가 왜 약간 한국의 이 달력하고 차이가 나느냐면은 사실 올해가 이스라엘은 달력 중에서 윤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달을 끼워 넣는 것은 똑같은데 몇 년도에 끼워 넣는 것은 이 한국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스라엘이 윤달이 들어있어서 13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달 때문에 달이 하나씩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이미 한 달 전에 추석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은 바로 한 달 이후에 추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한국의 이 절기, 물론 한국 절기라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은 날짜가 유일하게 겹치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바로 추석이 우리가 이제 추석은 이제 대보름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대보름입니다. 이 음력으로 따라서 이 15일에 정확하게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로 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국가적인 대행사로 치릅니다.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막절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한 달 차이가 있지 내년부터는 추석하고 이 초막절이 똑같아집니다. 단지 이제 이분들은 이스라엘은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일주일 동안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키죠. 자,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통곡의 벽으로 몰려가서 이 행사를 이렇게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장사진을 치릅니다. 오늘날 추석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추석이 되면은 전국에 있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연상하면은 약간 이 행사를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7대 절기지만은 이 추수를 하는 거에 따라서 3대 절기라고 이렇게 약칭을 씁니다. 자, 왜 이게 3대 절기인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에서 그들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 수고의 첫 열매에 수확절을 지키라. 하나의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렇게 좀 참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무교절은 들어오는데 또 수확절은 뭐냐? 또 수장절은 뭔가? 사실 하나의 이 절기를 여러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수확절이란 말은 딴 의미가 아니고 이게 바로 칠칠절입니다. 자, 칠칠절은 구약의 명칭이고 신약에서는 이 명칭을 안 쓰죠. 오순절이란 뜻입니다. 자, 이 오순절날 뭘 하길래 수확절이냐? 이때는 밀을 수확하니까 수확입니다. 자, 한 해 끝에 수장절,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세 번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칠칠절, 곧 밀 수확의 첫 열매. 여기 바로 나왔죠. 밀 수확의 첫 열매. 그래서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율법 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약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막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장막에서 보면은 영어로는 터버네클스라 해서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어에는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수꽃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장막을 그 뭡니까 옛날 모세의 장막 그 하나님 그 뭡니까 이 장막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약간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명칭을 쓸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단어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전부 다 같은 날입니다. 자, 우리도 보면은 추석이 보면 뭐 합니까? 올해는 약간 이제 추석이 약간 빠르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추석이 오기 전에 뭡니까 이제 거의 벼가 다 익어가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서 이제 벼를 먼저 베죠. 그러니까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먼저 이것을 베가지고 그걸로 이제 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햅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그러니까 모든 의미는 약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어떤 뭡니까 열매를 거둬들여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뭐 이방인들은 당연히 뭐 조상신이나 우상에게 이제 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의미는 약간 비슷합니다. 처음 거둬들인 것, 가장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뜻은 이제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날 무엇을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초막에 대한 의미를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초막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자,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이처럼 그날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자, 숫곳이라는 단어가 이 초막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SUKKOT를 써서 숫곳 하면은 구글링 하면은 이 뭡니까 이미지 파일이 쫙 나옵니다. 다 초막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고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요단 동쪽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데리고 온 양떼들 뭐 소떼들 이런 떼들을 모아서 이제 장막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이 장막을 쳤던 데를 숫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숫곳이라는 단어는요,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똑같은 말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60만 명이었으며 석희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뭐 이거는 충분히 상상이 되겠죠. 그날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한꺼번에 쫙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뭐 잡다한 가재도구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자 애굽을 떠나서 가장 먼저 이제 야영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묵어야 되니까 바로 이곳도 이름이 숫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곳의 명칭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뭐 주택을 짓거나 뭐 이동식 주택 이게 아니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야말로 아주 엉성하게 그냥 대충 거의 이웃집 뭡니까 이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수풀을 지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바로 이 초막이 숫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은 약간 좀 발달된 형태죠. 약간 좀 멋있게 좀 지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 초막절 때 일주일 동안 지을 천막을 이렇게 이제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세련됐죠. 그러나 그 옛날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수풀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겨우 이슬만 막는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지었겠죠. 바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임시, 잠시 거쳐가는 그런 어떤 움막, 좋은 단어네요. 우리 한국 같으면 거의 움막,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이 수장절을 같은 단어를 쓰느냐? 너는 네 곡식과 포도즙을 거둬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이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예, 같은 초막절이지만은 이 신명기에서는 장막절로 바로 이 장막절이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열매를 거둬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씁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 7대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리, 밀, 그다음에 올리브,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포도 이렇게 이제 7가지 이제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둬들이는 시기가 이제 다 다릅니다. 자, 약간 좀 독특하게 보이는 과일이 있습니까? 아마 저 마지막 쪽에 있는 대추야자 열매가 아마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할 겁니다. 자, 이 대추야자가 우리 한국말로는 바로 이제 성경에는 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종류나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종류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추야자 열매는 이 무더기가 한 무더기가 거의 1000개씩 어마어마한 양이 열립니다. 예, 바로 이 열매가 당도가 가장 높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타말.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 이름이 이스라엘에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가 바로 번영, 축복, 번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 꺾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환영했던
맞이했던 이 가지가 바로 대추야자 이 가지입니다. 뭐 우리는 이제 쉽게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리, 밀, 나머지 이제 이 열매가 있는데 이 모든 추수를 언제 다 끝내느냐? 초막절이 되기 전에 다 끝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통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면은 이 장막절하고 나중에 이제 곧 도래하게 될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미지를 약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거지만은 또 이스라엘은 그렇다면은 이 초막절 절기 첫날에 뭘 드리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좀 설명을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던 그 대목이 바로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초막절 첫날, 그야말로 추석이 되는 그날에 바로 이런 열매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개혁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에 있는 이 구절이 원어하고 또 현재 이스라엘하고 맞다 더 뭡니까?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무슨 첫날이요? 초막절 첫날입니다. 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차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리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거는 이미 레기에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레기 23장 4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그냥 몇 년 사이에 지킨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조상대대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전 총리 네타냐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건 아니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이 네 가지 열매를 뭡니까? 이 초막절 첫날에 요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과인지는 모르잖아요. 딱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 이거는 아까 있던 대추야자 가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버들. 이건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성한 나뭇가지하고 아름다운 실과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열매를 조상 대도로 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열매를 에트록, 영어로는 시트론이라 합니다. 약간 레몬하고 약간 비슷하게 맛이 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성한 나무까지는 이 역시 이 나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머틀나무를 합니다. 그래서 촘촘히 두 개가 겹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입니다.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날에 이 네 가지 열매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도 추석이 되면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뭡니까?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듭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열매, 시트론이라고 그러죠. 이 시트론 열매를 뭡니까? 이게 점검할 때 거의 특수한 돋보기까지 끼워서 흠집 하나도 없이 상처 하나도 없는 거, 그야말로 완벽한 열매를 이렇게 이제 준비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머틀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은매화 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나무가 촘촘히 두 개씩 짝을 이뤄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라도 떨어져 나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 개였습니까? 자, 이 나무는, 자, 왼쪽에 있는 시트론 열매는 고대에는 뭡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좋지 않는 독을 마셨거나 또는 이런 게 있을 때 해독제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이 껍질을 잘 말려서 기름을 짜서 독사나 해충이나 이런 거 물렸을 때 바르는 바로 이렇게 그런 해독제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뭡니까? 이 상징적인 이 무성한 나무가지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보면은 이 나무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가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걸로 이제 환영했죠. 예, 그래서 찬양, 찬송, 영광 돌림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가지 하나에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의 버들이죠. 예, 버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이 물이 많은 곳에서 이 나무가 나죠. 그래서 활력, 생명력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모든 여정이 이 열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물론 이제 이 영적인 의미는 뭐 유대인들도 다르고 또 다른 신학자들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보면은 이 첫날 드리는 네 가지 열매를 대충 보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제 약간은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 네 가지 열매는 일반 사람들이 정결하게 뭡니까 이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분들 바로 여기 있는 이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일반 사람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도 일반 사람도 다르죠. 일반 유대인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온라인 속에서 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제 광고를 때리면 사람들이 가서 이 네 가지 이제 식물을 다 준비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첫날 드림으로써 초막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지막 날이죠. 이게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초막절 7일 이제 마지막 날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과 초막절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지켰던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의 집을 위해 수행한 모든 작업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의 보고 가운데 두었더라. 자, 이제 성전이 완성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밖에서 나뒹굴고 있었던 그런 보석들, 금, 은, 보화들을 다 이 안에 다 드립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이제 약간 캐치가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천연왕국 성전하고도 약간 비슷한 이제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기 전에 다 전부 다 열매들을 여기다 이제 저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까지의 큰 회중이 이레와 이레 동안 곧 열 나흘 동안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니라. 이거는 약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7일은 성전 봉헌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지었습니다. 하고 7일 동안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7일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7일은 뭡니까?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7일 끝나고 8일째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초막절이 굉장히 닮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나중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제사장도 끌려가고 여기에 있는 성전 안에 있던 중요한 것들도 다 탈취당하고. 자, 그분들이 나중에 7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뭘 하느냐? 이때도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에서 3절에 있습니다. 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바로 이 초하루가 뭡니까?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일곱 번째 달 첫날 월삭이죠. 이날 다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70년 동안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이 절기가 이제 드디어 물론 여기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은 되지만 이 나팔절 때 이 절기를 지켰다기보다는 드디어 이제 율법을 이제 낭독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무로
드디어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 거의 거의 7천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전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이 뭡니까?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으니까 새로운 감동이 이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여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찾은 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예. 자, 이제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먼저 초막을 짓는 겁니다. 이 초막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안에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숲곳에서 백성들이 60만 명이죠, 장정이.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그냥 이 숲곳에서 야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얼기설기 풀 뜯어다가 나무까지 꺾어다가 이렇게 지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거짓대들 아니겠습니까? 좀 심한 말이지만 그 정도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이 바로 초막입니다. 바로 이 초막이 이스라엘 전체의 스토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7일까지가 이 초막에서 살고 여덟 번째는 전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끝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여덟 번째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도 돌아와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생각이 다 나겠죠. 역사, 수많은 조상들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였던 거 다 기억날 겁니다. 이 단어가 왜 성경에는 가끔 가다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놓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약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긴 얘기가 나왔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날, 마지막 초막절에 바로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큰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약간 이 배경을 약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커멘터리나 또는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큰 날 모여서 이 단어 명절이 큰 날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약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 한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첫날부터 물을 길어서 옵니다. 이제 거기 그림에 보면은 사진 파일에 보면은 제 밑에 파란색 약간 점 하나가 보이죠? 이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저 위에 있는 솔로몬 성전까지 물을 날마다 기다가 마지막 7째 날 하나님께 다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걸 호산나 라바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십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여 구해 주소서 지금이란 뜻입니다. 라바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 날이 큰 구원의 날인지 우리 이방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거의 7대 절기가 앞에 전반부 6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나머지 6개월은 뭐 합니까?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6월절이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개념상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은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가을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 이른 비는
초막철이 끝나고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봄비, 드디어 이제 6월절 시작되기 전에 내리는 비, 이때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죠. 자, 초막절 그러면은 모든 절기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쉬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날이 기다립니까? 그때부터는 드디어 1년 농사가 판가름 나는 비에 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절기는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이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간절함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구절을 낭독한다 합니다. 자, 이사야하고 시편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이걸 길어서 성전에다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이 천수답이라는 논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하늘천 물수 논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산 등성이에 이 논을 만드는데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짜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농사를 짓고 비가 안 내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오늘날 같은 그런 산업 구조가 아니고 거의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비가 안 오면은 거의 가뭄이죠. 당연히 가뭄이죠. 비가 안 오면은 그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야지 그 다음부터 밀하고 보리를 뿌립니다. 그런데 둘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보리가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밀을 먼저 거두게 되는, 보리를 먼저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밀을 거둡니다. 자, 그만큼 씨앗을 뿌리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이 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호산나입니다. 자, 이 뜻이 구원하소서, 나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 이 단어 안에, 호산나라는 단어 안에 이 깊은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잖아요. 예, 바로 그 간절함이 이 호산나라는 단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즐겁게 그냥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날, 마지막 날 이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이 마지막 날하고 비하고 연관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비를,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명키 위해서 피가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뭘로 만들어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더 필요한지 아십니다. 자, 이 물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 들어갔을 때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물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이 물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찾았던 우물하고 다른 거죠. 사실 이 물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만은요, 물론 그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사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내 속에 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선행, 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어떤 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 이후에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에도 물론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우리 또한 그것을 인내하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물론 이제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비는 그만큼 간절함과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도 보면은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들어가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지켜야 될 이 초막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주 신기한 말씀이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의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초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시 아니하실 터인지. 자, 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끝났는데 초막절을 왜 지키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곧 다시 말해서 이날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 비를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 자연환경이 지금하고 약간 달라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동일합니다. 초막절 어떻게 지킵니까? 첫날 똑같습니다. 이 에트로, 시트론 열매, 종려나무 가지, 머틀나무 가지, 그 다음에 신의 버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는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왕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날 그대로 이 절기를 또 지키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날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이 비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읽었던 오늘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바로 성령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7대 절기는 이제 그림자로서 막이 내리지만은 이제 실체가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월절 성취되고 무교절 성취되고 부활해서 초실절 성취되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이 성취되잖아요. 바로 이 과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약간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눴지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사실 이거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시게끔 돼 있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있거나 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